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쭉 그 앞뒤로 살펴볼 건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 삶의 실패가 있는 일상의 자리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반신반의하면서 잘 이렇게 가우뚱했겠지만 예수님의 또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다른 어부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소리를 치지 않고 손짓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역시나 야고보와 요한이 탄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습니다. 잡힌 물고기를 보며 기뻐하는 순간 조용히 말없이 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겠죠. 돈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분은 누구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마주하게 되었고 거룩한 그 빛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11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은 그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또 저희에게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사람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실까?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누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또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한 동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을 때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아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정말 그 즉시 온몸에 퍼졌던 나병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온 갈릴리와 유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또 하루는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는 각 마을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강하게 나타났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저 무리 뒤편에서 조금씩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죠.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4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순간 이 병자의 친구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옆에 계단을 타고 그 당시 가옥에는 옆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하나씩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천장에서 뭐가 막 툭툭 떨어졌겠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도 천장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러자 지붕이 점점 뜯겨지고 네 사람, 밑에를 보고 있는 네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이 그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은 혹시나 그 침상이 실수로 자기 머리에 떨어질까 봐 피했겠죠. 덕분에 그 침상은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위에 있는 네 사람을 보신 후에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문맥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베드로의 그 변화 이후에 바로 기록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이 먼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나병이냐?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 거죠. 먼저 유대인들이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나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차라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외에도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종기가 나거나 화상을 입거나 심지어 탈모로 이렇게 있는 병자들도 나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들은 무려 72개, 72개나 되는 다양한 질환을 나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죠.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렇게 취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면서 너가 잘못했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오만한 마음을 심판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끔 만드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나하만 장군의 일도 있었고요. 여러한 일들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내린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딱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 그 구약의 문맥에서 봤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는 이러한 행동은 보통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은 죽음을 애곡하듯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병에 걸린 이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격리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이 걸린 자들을 자신들의 진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병을 격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영 안에 뭐가 있죠? 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네. 그리고
담배는요? 담배 피우는 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입덧이 정말 심해서 담배를 피운대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피우면 그 입덧이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이렇게 예를 들면서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청나라 때 아편이라고 들어보셨죠? 양귀비집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편. 네, 19세기 중반의 이 아편은 사회적으로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마약으로 분류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편은 그 마취제가 발전하기 전에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로 사용했던 그런 약입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술을 권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술을 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럽죠? 술을 통해 병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술과 담배와 아편 그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아닌 거죠. 악한 것이 아니라면 왜 교회에 다닐 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생각할 게 참 많은데, 죄란 무엇인가라는 그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관련된 생각을 멈추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술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들어 담배 한 모금 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을 맛보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술과 담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본질 때문에 되도록이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병은 영적인 단절을 상징을 했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죄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나병을 다루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한 나병이 걸린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여기 엎드려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구하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망연자실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세월을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본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의 시작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로부터 출발된 것이죠.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그 믿음이 발현되는 것도, 그 믿음이 구현되는 것도 다 수동태인 거죠. 또 나병 환자는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인식을 그 환자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수많은 질병 중에 나병에 주목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번 보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니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보통 이렇게 일반 그 병에 걸린 사람과 50보를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멀리 서서 봐야 했던 거죠. 그 나병 환자가 만약에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결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자는 똑같이 부정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부정이 전달된 것으로 구분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토라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그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나아라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슬픔 속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베드로의 실망과 무기력함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처럼 늘 여전히 그렇게 일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을 직접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한참 뒤에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의 모습을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느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십자가에서 온 몸을 통해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둥병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한 오염과 더러움을 해결해 주고 또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체휼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의 정체성이 바뀌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 본문이 이 4명의 그 침상을 들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실 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 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게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또 돌이키게 되고 다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수종 묵상하고 내가 아는 본문이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믿음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질문하겠죠. 사실 이 4사람의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일까, 참된 믿음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을 4장에서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뒤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죄사함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4명의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를 놓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누가도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집중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본문은 앞뒤로 갈릴리 각 사람과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다라고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의 포인트 중심 메시지, 그것은 4사람의 믿음이
4명의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또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4장에서 5장 그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미 용서되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생각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디베이트, 논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저자가 지금 뭐라고 했는가? 죄를 용서한다고?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지? 그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논쟁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를 보면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모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 질병과 또 자연재해 등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원인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죄 용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증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건, 이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새롭게 되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는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십니까?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답을 눈앞에서 확인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수많은 그 이외의 것들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했던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감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죄의 권세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죄를 씻어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여 진영 밖에 버려진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그 저주를 온몸으로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화의 열매로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너무나 얇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작은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오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의 해,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